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느님께서 각각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래서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 생활에서 어떻게 그 각각 세 위격의 하느님을 잘 파악을 해야 나의 영성 생활 안에서 어떻게 더 친교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더 친교를 잘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 성부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네, 일단 막연할 겁니다. 왜 막연하냐 하면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하느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네, 만들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신명기 4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호렙산 불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조심해가지고 남자의 모습으로든지 여자의 모습으로든지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 성부 아버지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우리만의 나만의 어떤 거짓 하느님을 만들어 놓고 아, 이분이 성부 아버지 하느님이셔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고대 교부들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다가갔냐 하면 불가지성,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간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들 이해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하느님을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하느님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일단 모른다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하느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느님과의 친교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여정, 특히 그 2000년 역사 안에서의 영적 여정에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수도자들은 그 하느님과의 그 친교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어떻게 친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신 적이 있는데 뭐 비슷한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저 어디 높은 저 구름이 어딘가 초월해 계실 테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하느님 어떻게 끝자락이라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 정말 하늘만 바라보는 영적 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모든 걸 다 하느님께만 집중하는 좀 영적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좀 중세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지는 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그 획기적인 사건은 이미 있었는데 미처 그 중요성을 크게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 중에 하느님과 관련해서 정말 획기적이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아버지. 예, 맞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중세 때까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중세 때까지 이미 성경책 읽으면서 봤을 텐데 그 어떤 중요도를 크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그 이후 조금씩 더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관점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이해하기 어려운 하느님을 더 잘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다가가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아직도 형상은 알 수 없고 어떤 분이신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빠, 아버지로 정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중에 성부 아버지와의 어떤 친교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지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도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어쩌면 하느님과의 친교보다는 좀 수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5절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활 기간 중에 우리 인간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하느님과 또다시 더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인간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 강생의 신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서문에 보게 되면 그 로고스 찬가라고 하는 내용에서 정말 올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느 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분을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서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분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더 가까운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공생활 기간 중에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어떤 성덕들, 모범적으로 애덕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잠시나마 그래도 우리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필요했고 또 뭐 구원의 사업을 완성해야 될 뭐 그런 사명도 있으셨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우리가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친교를 나눈다는 것 우리는 이 강생의 신비 우리 영적 여정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위격이신 이 성령과도 친교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성령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들과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협조자,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영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진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라는 논조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특히 이제 15장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또 예수님의 그런 모범적인 그 성덕을 어떻게 본받고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올바로 도달해야 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친교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따로따로 신은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은 아니지만 한 분 하느님이시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을 잘 느끼고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서 어떤 범주를 좀 나누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적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위격과의 친밀한 친교를 나눈다면 우리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성부 아버지 하느님만 생각해도 뭔가 느낌이 빡빡 와.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좀 더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좀 활동적이세요. 활동적이셔가지고 이쪽을 쳐다보고 싶은데 뭔가 이 성령의 어떤 그런 활동적이고 이끌어주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좀 하느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느껴보는 게 좀 더 편하고 수월해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각양각색의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는지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나,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위격의 그 하느님의 그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더 다가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나머지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왜? 한 분 하느님이시니까.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결국은 한 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 잘못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역동적인 성령,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과의 친교가 나에겐 뭔가 느낌이 더 많이 와. 뭐 물론 그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필요 없어.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 한 분 하느님이신데, 한 분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친교를 나누되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거는 잊지 않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깊은 그 유대관계, 이 친교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영적 여정을 올바로 걸어가서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도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